사랑하는 도로투 성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우리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정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분의 걸음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날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 예배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 구원 얻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도로툼 성결 가족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감격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감사가, 그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송도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좋고 또 묵상하며 받았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 모든 것 가진 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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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어도 우리의 삶은 평안했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했으며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방식들이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두렵지요. 그리고 외롭지요. 또 고통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함께 쉬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이 있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식들에 또 정보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희일비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고 굳게 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귀하고 또 감사하며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홀로 주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고 또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27절 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니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부족한 종 또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어느덧 봄 같은 날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따뜻함과 싱그러움을 느끼기에는 실은 우리의 온도가 너무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오늘 두 행렬 그 선한 선택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나무들만 간신히 그 색깔을 유지할 뿐 들녘은 누렇고 계속되는 건기로 인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새싹이 돋아나 온 세상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지금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독일 저녁에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푸르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 후반인 2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4월까지가 제일 예쁩니다. 건조한 광야에서도 녹색 카펫을 깐 듯이 굉장히 푸르고 가는 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죠. 특히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 백합화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백합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우리말로 이 백합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꽂이용 백합 그 하얀색 그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름은 칼라닛 혹은 그 양귀비과와 꽃과 비슷해서요. 생긴 게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이 백합화 종입니다. 그 꽃을 보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 30년의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에도 우기를 거치면서 온 땅이 녹색으로 덮이고 꽃으로 가득하고 아름답던 어느 봄날에 뽀얀 흑명지를 일으키며 길게 늘어선 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행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행렬은 앞서 말한 한 행렬이 입성한다는 것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행렬 축에도 끼지 못한 그냥 몇몇 사람들이 때를 지어
숨죽이고 무엇인가를 자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두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한 날짜는 불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하고 기쁘게 축하되는 절기인 유월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행렬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위풍당당한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서쪽에서 들어옵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예루살렘 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서쪽은 욥바문 쪽일 겁니다. 욥바문의 그쪽으로 한 행렬이 들어옵니다. 이 행렬은 성의 높은 지역인 서쪽 문을 통과해서 헤롯 왕의 궁전 뜰을 지나 병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이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두메와 유대야 사마리아를 직접 관리하는 로마 행정관이었습니다. 그가 제국의 기병대 200과 보병 2,500을 이끌고 예루살렘성 서쪽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국의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옵니다. 찬란히 쏟아지는 햇볕을 가르며 들어오는 그들이 딛는 발 아래로 뽀얀 먼지가 일어납니다. 행진함에 맞추는 군합발과 말의 발에 박아놓은 쇠말굽이 길에 깔려있는 돌과 부딪히며 더 효과음이 크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돌로 만든 성의 여러 건물과 부딪히면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울려 퍼졌지요. 한 손으로는 허리에 찬 칼을 고정하고 다른 한 손에는 번뜩이는 제국의 방패를 들고 있는 꾹 눌러쓴 투구 아래로 아무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걷는 그들의 얼굴이 무섭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와 황제가 하사한 부대 지휘봉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라 할 정도로 거만하게 내려보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국의 군대 로마 그들이 야훼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단 위에 솔로몬이 쌓은 영화로운 성전, 또 포로기 이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쌓은 그들 신앙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을 한없이 구기게 하며 초라하게 만드는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정복자 로마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지역 가운데 유독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방은 사마리아와 더불어 로마가 직접 행정관을 파견해 다스렸어요. 총독이죠. 반면에 북쪽 갈릴리나 동쪽의 데카폴리 지역을 유대 분봉왕을 두어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을 두어 다스리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종교적 열성과 자존심으로 인해 로마는 늘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그 골칫거리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직접 행정관 총독을 파견해 다스렸고 로마의 행정관은 유다의 헤롯 대왕의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 호화 궁전을 짓고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관저를 두고 상주하면서 원거리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1년에 몇 번 총독은 재판이나 행정을 위한 감독차 예루살렘을 들렀어요. 그러나 대부분 방문 시 수행하는 관료들과 그냥 호위 부대만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하지만 대규모 군대,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 그것도 전투병인 기병과 보병을 몇천 명 등반하고 동반한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이맘때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전후였습니다. 평소 예루살렘은 약 500명의 제국의 군사들이 성 외곽의 경계만을 담당했고 성 안에, 성 내에 치하는 유태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가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유월절엔 전국 각지,
다른 나라에서까지 명절을 지키려는 유대인 순례객이 몰려들었고 신앙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유대인의 속마음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군중 속에서 폭발될지 모르는 때였기에 로마의 행정관은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긴장 속에서 군대의 힘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규모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에서부터 지중해 가이사랴에서 욥바를 지나 아얄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너희 행여라도 허튼 수작하지 말고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 꼼짝 말하고 안목의 상징을 보이며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포효하듯이 그들은 제국의 권력과 군사적 힘을 과시하며 성으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곳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국의 군대를 반기는 기색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너희는 그래봤자 우리의 영원한 속국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들 앞에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 또 혹은 어린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겠지요.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듯 총독 빌라도와 제국의 군대는 정복자로서 자신들의 용태를 마음껏 뽐내며 우리 로마 제국이 너에게 큰 문명의 빛을 비추고 있잖아. 발달된 법도 우리가 너에게 줬고 평등한 재판을 가져다 줬고 다리를 놔주고 길을 닦으며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너희에게 전수했지. 자랑스러워해라. 너희가 세계 최고의 강국 로마라는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라 했던 거예요. 정복자들이 오만의 착각에 노치되어 행진하는 동안 성의 주민들은 마음으로 흐느끼며 울었을 것입니다. 정작 제국의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정치제도, 법, 넓고 크게 깔아놓은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웅장하게 만든 건물, 강하게 다진 군대 조직은 단지 자신들의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만약에 위급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있다면 그 상황에 군대를 진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세금을 걷고 군인으로 징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렬을 환영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와 결탁된 유대 지도자들, 성전의 제사장과 관료들, 이들의 빌붙어 사는 몇 명을 제외하고 억지로 끌려나온 모든 이들은 실은 한 사람을, 한 인물을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야훼가 그들에게 보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 억압, 폭정의 상황에서 거룩한 도성, 성, 야훼의 땅을 부정으로 더럽힌 저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신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질 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 유월절 첫날에 공교롭게도 제국의 군대가 그 위엄을 뽐내며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고 광고를 하며 들어오는 그날에 그분도 그 성에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다윗 이래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그림자를 조심스럽게 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치료를 행하셨고 축기와 기적을 보이셨던 분, 죄인과 세리를 창녀에게 보이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로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패와 폐역의 성전 제사장들에게 보이셨던 거침없는 태도와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른 율법의 해석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고대하던 메시아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중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려했어요. 이적과 치료 이후엔 언제나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고 정작 그분의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베일 속에 가려 움직이는 분 같았어요. 그런 숨어있는 대중의 인기 속에 조심스럽게 행보를 보이던 그가 드디어 이제는 드러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따라 남으로 내려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이번 6월절 축제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그분이, 그 예수가 남쪽 여행지의 끝자락, 이제 그 끝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인가, 오실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 거는 기대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해방해 줄 그 메시아, 예언되었던 그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길 원했고 그것에 불을 지핀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 행색을 보면 그다지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전에 거치셨던 곳이 여리고와 베단이었고요. 여리고에서는 앞을 못 보는 맹인 2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삭개오를 구원하셨죠.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한 사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그분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자기 마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행렬이 가까이 지나자 눈을 뜨기를 희망하며 큰 소리로 그분을 불렀죠. 그러나 그를 불렀던 그 부름의 호칭, 칭호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자신에 대한 칭호를 하지 마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를 데리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함께요. 아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그분을 부른 칭호가 점점 현실인가?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것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다. 이 예루살렘에 온다. 다윗이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왕궁으로 삼았던 이곳,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야훼의 궤가, 법궤가 모여진 그곳,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었다가 다시 파괴되고 헤롯에 의해 다시 증축된 곳, 이스라엘의 영욕의 역사를 말없이 증명하는 곳, 유대의 자존심, 그곳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은밀히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자신이 타고 들어갈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길 원하셨을까? 자신이 들어간 반대편 문에는 로마의 기병들이 타고 들어온 당당한 군마는 아니어도 멋있잖아요. 왜 하필 볼품없는 반대편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그분은 택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분명 돈이 없어서 그건 아니었어요. 나귀를 제공한 사람은 분명 그분을 따른 사람이었을 거고 그분이 원하셨다면 백마든 아니면 훌륭한 말이든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힘과 권력, 폭력과 전쟁의 상징인 로마의 군마의 위용을 조롱하듯이 조용히 어린 나귀 새끼를 볼품없이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자신의 위풍당당함을 큰 발소리와 펄럭이는 깃발, 엄청난 군대와 무기로 치장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며 성으로 들어왔지만 그분은 온순하심과 겸손으로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왔던 거죠. 그분은 군대의 창 혹은 위협의 힘이 아닌 온화함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스가랴 9장 10절의 예언처럼 그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하셨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로마군의 행진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에 있어서는 하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학수고대하며 그분의 그림자 속에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에게 호산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분의 오심을 환영했지만 소리를 마음껏 내고 환영하며 축하하고 그분의 입성을 실은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을 감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분은 자칫 폭도를 이끄는 데모를 이끄는 수장으로 비춰졌고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환영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분은 로마의 군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아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으며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고 행렬축에 끼지 못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왕의 칭호를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며 환호했다라고 기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진짜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힘과 군대, 위협 속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던 제국의 군대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던 기록했던 그 기자에게는 한 줄의 설명조차 받지 못할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이렇듯 종려주일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행렬이,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두 선택이 그 주간에 금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 대략 오전 6시경이죠. 우리 또 그 성전 그림을 한번 보는데요.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요바문 반대편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도의 법정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 사도신경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당하시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속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황제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모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형죄라고 물어붙인 신성모독은 실은 로마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해가 될 만한 죄목들을 일부러 만들어 기소를 한 거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5, 60명 정도였어요. 총독의 관정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 5, 60명이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입을 모아놓고 입을 맞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아주 소수만, 다 그런 사람만 들어오게 하면 안 되니까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과는 무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자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반역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만류도 있었기에, 부인의 만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한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미 결과를 작정하고 입을 맞추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시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에 충성된 시아가 아니라면서 빌라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든 거예요. 당시 빌라도는 황제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기에 자칫 이 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고 합리적인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무리들에게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일이 있었는데 유월절 때에 죄수 중에 하나를 석방해 주는 이른바 유월절 특사, 우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처럼 유월절 특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 죄수 한 명과 나사렛 예수를 놓고 무리들에게 선택하게 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그 한 명의 죄수는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평화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행렬 중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행렬이었을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렬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지만 그런 배경이 없이 본다면 어느 행렬이 더 마음에 끌릴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행렬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영화, 힘이 드러나는 행렬인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행렬일까요? 세상의 논리, 지배의 논리, 힘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 겸손의 논리, 사랑의 논리일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빌라도의 행렬이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이고 높아짐의 원리이고 지배의 논리이고 힘의 논리이고 자기 과시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행렬에 서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제국의 행렬인지 하나님 나라의 행렬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사람들이거나 매수한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러한 선동과 매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를 택했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똑같이 자신의 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분투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칼로 자신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보다는 인간 스스로 없이 택하고 있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에덴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선택의 시작이었잖아요. 바로 인본적인 선택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함께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해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로스너기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요? 다르지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부르는 이날, 두 행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간에 두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행렬과 로마라는 힘과 부와 숨은 세상의 행렬입니다. 바라바라는 예수와 나사렛 예수의 선택입니다. 이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이 두 행렬의 싸움이고 두 선택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참 구원이 주어지는가?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가?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 행렬을 선호하고 그 행렬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바라바라하는 예수의 길을 원하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바라바라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여러분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며 부활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행렬에 합류해서 진짜 승리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선택의 두 가지의 길들이 있고 또 선택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행렬의 선택에 설지, 길에 설지, 아니면 예수의 행렬의 길에 설지, 바라바 예수의 그 선택지에 있을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택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지, 우리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선택지,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런 길과 그런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을 터인데 로마 제국의 길, 예수의 길에 갈 것인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라바라하는 예수의 선택지에 선택을 하고 살아갈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선택하며 그리고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갈래, 두 행렬, 두 선택지의 싸움에 저희가 승리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을 막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한국 땅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우리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치료와 그리고 회복과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빨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이 독일 땅을 기억해 주시고 유럽 땅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행정적으로 또 의료진으로 모든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일선 생활전선에 성공하는 모든 분들 슈퍼와 약국과 우체국과 교통과 항공과 병원 등에서 불철주와 하나님 싸우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업도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일을 하는 분들까지 특별히 도로순서교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영업과 일하는 모든 교우들 어학과 입시와 학업과 유치원과 또 초중고 모든 아이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전 세계 교회와 모든 선교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착한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두 행렬과 두 선택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고 서 있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각 오이코스 서로 또 교제하시고 물어주시고 또 안부와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셔서 함께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릴 것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요. 아마 오이코스에서 광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지할 겁니다만, 다음 주 부활주일 때는 우리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묻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반주로 섬겨준 김지현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신영재 전사님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꿈땅 예배 또 빛땅 예배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